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선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깊어진 가을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깊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 하나를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진짜요? 그런데 중식당 딱 가면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평소에는요 짬뽕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요 짜장라면 안 먹습니다. 짬뽕라면만 먹습니다. 이 정도로 짬뽕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중식당에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방에서부터 나오는 그 짜장면의 냄새 그렇잖아요. 그랬죠. 구수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 냄새 때문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짜장면을 시켜서 그걸 뺏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짬짜면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짬짜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 짬짜면 시켜 드세요? 안 시켜 드세요? 갈등된다고 그거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먹지 짬짜면을 먹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 짬짜면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에이, 괜히 입만 버렸어. 짜장면 먹을 걸. 애니 짬뽕 먹을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것 두 개를 채우겠다고 부족한 것 두 개를 먹었더니 여전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아예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 짬짜면, 아니 짬뽕과 짜장을 선택하는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동시에 품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어떻다고요?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 저것이 옳은 것일까? 갈등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왜? 저도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다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길게 했어도, 직분이 목사여도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다른 법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싸워서 무엇을 따르게 한다고요? 죄의 법을 따르도록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두 가지 마음, 혹은 두 가지 영적인 존재, 또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만 하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때는 저거, 계속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동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면 오늘 설교 듣지 말고 나가십시오.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주인, 너 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질책해야 될까요? 질책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감사하래요. 오?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감사할 일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의 25절 말씀, 아까 읽었던 23절 뒤에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우리 안에 두 법을 섬기고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아니,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왜 감사하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에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갔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다가 뭔가 걸려서 이래도 될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네? 지금 이게 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라는 마음도 먹게 되고, 때로는 옛날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 둘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인 사람은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도 옛날 그대로, 세상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계속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말할 가치도 없고 변화될 여지도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양심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 빗댐은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의 모습대로 살지?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 법대로, 악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변화시킬 여러분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럼 감사하고 끝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감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하나가 뭔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뭘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갈등하게 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그 걸려지게 되는, 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걸려지게 되는 그 무언가를 이제는 내려놓는 훈련,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변화받는 삶을 이렇게 그렇게 서서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요, 그렇대요. 신앙이란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을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한 번에 싹 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하나씩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버리셨습니까? 얼만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저도 아주 잔뜩 쌓여 있거든요. 제 뒤에 버려야 할 게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씩 버려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4장에는요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총독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체를 읽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는데, 듣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변화하지 못하더라. 둘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 사도행전 2장 3장 여기에 쭉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까지 사람을 데리고 오죠. 거기에 오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람을 이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궁, 여러분 왕궁에다가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나를 쫓아오거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은 다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닷새 이제 5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랴까지 완지 한 5일 정도 쉬었더니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인물, 막 그렇게 했던 인물이 어떤 장로들과 누구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총독 앞에서, 즉 아까 말씀드린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징하죠? 여기까지 쫓아왔네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서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즉 법적인 공방을 이렇게 막 하고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버려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바울은 자기가 지금 뭐를 따른다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다 믿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대체 왜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율법과 똑같은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데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즉, 여러분들,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까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율법,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신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왜곡해서, 변질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취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버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믿는 이런 행동은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들려오던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때로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오면 아멘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오늘의 주제가 축복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반응 참 좋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선포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심각해져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오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들도 아마 바울처럼, 수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믿었어요. 자기 기준대로 선택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어땠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무덤은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덤에다 뭘 발라놨다고요? 회를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하얀 거 칠해놨으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시체로 더러워지고 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정말 겉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정말 겉으로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존재하면 좋겠지만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참 어렵다. 저 말씀은 참 힘들다. 저거 말씀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러고,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바르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여기 끝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것은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불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저거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야. 저거 무슨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야. 저거 봐 그렇게 생각하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누구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다 누구 들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나에게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걸러내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고 듣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요,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할, 구별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모습 하나하나가 어때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래요. 바울은요,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마음,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내려놔야죠. 그거 버려야죠. 그거 포기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이 노력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요, 그렇게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데 뭐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자고요? 아니요. 너희들보다 내가 우월해, 너희들보다 내가 신앙이 좋아,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서 3번씩이나 사람에게 좀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상은 없다. 너희가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대놓고 이런 짓을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착한 짓 하지 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도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골방 가서 기도했어요. 예, 얼굴을 어디다 향하고요?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하는 거 좋아서 참 감사한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십니까? 어떻게 금식하십니까? 저 학생 때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마치 정말 며칠씩 굶은 사람 마냥 아이고 배고파를 외치며 나 금식하는 중이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내 근처에서 뭐 먹지도 마. 그럼 사람들이 불편해서 내 옆에 오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금식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결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 하나님이 기쁘시면 당연히 사람도 기쁘니 여러분들 그러한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자꾸 어떤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만 눈치 본다고요? 사람들에게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 눈치 보느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들이 증명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좀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며 사십니까? 눈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눈치 좀 봅시다. 우리가 내 옆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안 보인다, 안 계신 거 아니죠? 계시지만 안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 눈치 전혀 안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눈치도 좀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던, 옆에 무슨 일이 있던 정말 눈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단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예배 시간에 카톡이 오죠? 예배 시간에 카톡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카톡방에. 그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일날 예배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예배인데 그 중간에 카톡이 와 있어요. 단체 카톡방에. 그럼 그 사람 예배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카톡 한 거죠. 그 예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눈치 안 볼까요? 왜 사람들 눈치 안 볼까요? 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다 눈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눈치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완전해지고자 하나씩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치도 보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바른 건가 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삶에서 끊임없이 좀 노력 좀 해라. 그냥 멍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은 무엇일까? 그 좀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믿음 생활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버려야 할 마음들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찾아 삶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지 마십시오. 외식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한치의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뒤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